마스크 벗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분위기가 척 추는 것 같아요. 예배 분위기가. 예배는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 드리는 순간인 줄 믿습니다. 예, 코로나 하는데요. 여러분 속지 마시고. 예, 코로나 말고도 병들 많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죽은 사람보다 암병으로 죽은 사람이 훨씬 많고요. 코로나 암병보다 죽은 사람보다 교통사고 나서 죽는 사람이 더 많아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뭐 때문에 이렇게 움츠리고, 마스크 쓰고 다니는 건 쓰고 다니지만, 이 여름에도 쓰고 다니니까 힘들어서 그렇지. 여러분, 이 시대가 모이기를 피하는 시대가 됐어요. 그리고요, 하나님 아닌,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처럼 행세하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미워하고, 예수 믿으면 기도 못 피고 다니고, 예수 믿으면 꼭 죄인처럼 해하고 다녀야 되는 그런 시대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탄이 하는 일을 왜 우리가 속아야 됩니까? 우리는 빛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면 할수록 진짜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이제 생명 걸고 복음 전할 그런 시간표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는 예수 믿으면 축복받고 무슨 이게 아니고요. 영원히 사는 역사입니다. 의사도 중요한데요. 의사보다 더 중요한 게 복음 가진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영혼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만들어준 이 세상 속에서 그 많은 긴 시간 속에 잠깐은 살다가 하는 겁니다. 어차피 죽어요. 누구나 다. 한 번은. 죽기를 두려워하면은요, 병균이 금방 찾아와요. 여러분, 저는 이번 사태를 통해서 뭘 느끼느냐? 하나님의 시간표가 됐다. 진짜와 가짜를 가릴 시간표. 조금만 해도 시험 들고 삐끼고 빠지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하고 싸우자는 게 아니고요, 영적 전쟁하는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굳게 먹어야 돼요. 단단히 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니까요. 우리의 뒷배경과 우리 하나님 앞서서 천군천사를 파송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뭘 핍박을 받았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누구한테 이렇게 어려움 당해본 적 별로 없잖아요. 우리는 이단이라고, 저는 한 25년 동안 이단이라는 그런 굴레 속에 있지만 상관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손해본 것도 없어요. 더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시작할 때마다 예수님이 우리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래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복음 때문에. 여러분, 평안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 시대가 그렇게 녹록하지 않은 시대가 왔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3단체 얘기했죠. 3단체의 영향을 여러분들이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3단체의 영향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우리가 에베소에도 보면은 이 세상의 권세자들과 이게 흑암 권세자들과 싸움이라고 안 했습니까? 이게 뭔지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렘넌트 한 거예요. 렘넌트들이 커서 제대로 복음 가지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곳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250년 동안 핍박했지만 로마는 복음화 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왜 복음 가져야 되는지 아셔야 돼요. 복음 없으면 다 망합니다. 복음 없으면요, 이 세상에 한번 바람 훅 불어오면 다 날아가 버려요. 뿐만 아니라 복음 없으면 하나님이 심판해 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알곡과 쭉정이가 가야 될 시간표가 왔어요. 여러분 어디에 쓸 겁니까? 그냥 대충 예수 믿다가 천국 가면은 그냥 부끄러운 구원 받겠습니까? 이 땅에서 한 명이라도 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237 나라 살리다 갈 겁니까? 여러분 237 나라 선포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이제 시작도 안 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힘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은 시작도 안 했다니까요. 엘리야는 지금 로뎀 나온 밑에서 죽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시작도 안 했어요. 7천인 숨겨놓고 100명씩 숨겨놓고 지금 엘리사, 엘리야, 그 다음에 오바댜 7천인 그 사람들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뒤바꿔놓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두 사람만 있어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몇백 명 모이는 교회가 아니니까 여러분 큰 지장은 없는데 그래도 영향 받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그 언약 안에서 큰 응답 미리 봐야 돼요. 여러분 미리 보는 눈을 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23차 세계 랩몬트 대회 때 5가지의 강의를 했습니다. 제가 로마서를 강의하다가 기도해봤습니다. 제가 설교 준비 다 해놓고 설교 준비는 화요일 날 다 끝내놨습니다. 묵상하다가 계속 묵상하고 메시지 받다 어떤 생각을 했냐, 이 시대에는 메시지가 통하고 언약이 통하고 기도 제목이 통하고 방향이 통하고 우리가 함께 가야 된다. 그래서 한 5주간은 이 메시지 가지고 우리가 CVDIP 언약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계획, 하나님의 절대 언약, 절대 여정, 절대 목표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준 게 뭐냐 말이에요. 먼저 봐야 되고 찾아야 되고 말입니다. 누려야 되고요. 우리가 정복해야 되고 성취해야 될 그 축복이 무엇인가를 볼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은 절대 주권, CVDIP의 C, 커버넌트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메시지가 아니라 우리가 확실히 붙잡아야 될 메시지예요. 확실하게. 그래서 첫 번째로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는 창세기 1장 26절에도 보면은 분명히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고기와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지 하시고, 그런 다음에 나중에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우리를, 인간을 창조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뭘 할 때마다 약속을 하세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도 약속하시고, 우리에게도 무슨 역사할 때는 분명히 약속을 하시고 미리 언약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하나님은 그것을 성취해 가신단 말이에요. 그게 언약의 여정이요, 그것이 하나님의 절대 목표입니다. 그래서 자, 오늘 올 커버넌트 그랬죠. 올 커버넌트, 모든 게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어요. 여러분, 약속 안에 모든 게 다 있는 줄 믿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 강대국 있죠. 지금 미국이 제일 강대국이지만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 강대국들이 많았죠. 이 애굽, 그 다음에 블레셋, 또 아람, 또 바벨론, 로마, 이런 역사들을 보면 이 사람들이 세계를 이끌어 갔고, 또 세상에서 말하는 세계 역사를 지배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본 게 뭐냔 말이에요. 그게 뭐 미리 본 거예요. 그 사람들이요, 뭘 봤냔 말이에요. 이 시대의 흐름을 봤고요. 그렇기 때문에 문화를 발전시키고 그 무기를 발전시켜서 세상 사람들은 정복을 했지 않습니까? 정복을 하는데 지난주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게 흑암 문화라고요. 그 정복은요, 흑암 문화입니다. 결국은 그 흑암이 이 세상을 정복할 때는 사람을 다 죽였잖아요. 죽이면서 정복한 게 흑암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강대국이 이걸 본 거죠. 그 다음에 또 지금 우리가 힘들게 어렵게 하는 이 부분 중에 하나 최고 큰 게 뭐냐면 이거예요. 3단체.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몇 년부터도 얘기했어요. 이 3단체가 앞으로 영적 문제 많이 이야기해 놓을 거다. 3단체를 통해서 영적 문제가 엄청나게 나올 거다. 여러분, 지금 3단체가 장악한 게 경제입니다. 정치도 다 장악했어요. 그 다음에 지금 문화도 다 장악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3단체를 통해서 지금 이 어려운 많이 있습니다. 음모론이라고 하지만 많이 있어요. 사실적으로 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어떻게 장악할 것인가 이 사람들이 미리 본 거죠. 그래서 이 방법을 찾았기 때문에 경제 붙잡고, 정치 붙잡고, 제일 요즘에 뭐예요? 제일 잡는 거는 그거예요. 미디어를 잡으면 끝나요. 언론 장악하면 끝납니다. 요즘에 어떤 사람이 그러죠. 21세기에 그런 게 어딨냐고. 왜 없습니까? 더 해요, 옛날보다. 옛날에는 다 흩어져서 잘 모르지만 지금은 하나로 통합해 버리잖아요. 금방 움직여요, 지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좀 알아야 되고요. 자, 근데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하나님이 특별하게 선택한 백성인데, 이스라엘이 뭘 몰랐냐면은 이 사람들이 보는 걸 못 본 거예요. 이 강대국들이 보는 걸 못 본 겁니다. 자, 지금도 우리가 보면은요, 세상 문화 다 뺏겼다니까, 기독교인들이. 처음에는 좀 주도해갔죠. 우리나라에 복음 들어올 때에 전기도 놔주고 학교도 세우고 병원도 세우고 교회도 세우면서 이 문화를 주도해갔단 말이에요. 저희도 어렸을 때 보면은, 어렸을 때 그 교회 가면은 문학의 밤이나 이런 걸 통해서 애들이 할 게 없으니까 교회 많이 모였어요.
그런 문화들을 주도하면서 복음이 전해지지 않아서 그렇지 그런 건 주도했었단 말이죠. 지금은 보세요. 누가 교회 옵니까? 청소년들이. 우리는 교회에 청소년 옵니다. 청년들이 오더라고. 왜? 문화 때문에 와. 우리 교회는 지금 RUTC를 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녹음하러 오고 공부하러 오고 와요. 보니까 저는 그래서 감사하더라고요. 공부하러 몇 명 와서 와서 공부도 하고 또 이렇게 주간에 와서 녹음도 하고 자기들끼리 그 교회를 이용해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뭐 해라 뭐 해라 뭐 예수님 사람 모여서 뭐 하자 힘들어서 못합니다. 자기들이 와서 하면 그거는 그냥 돌아가는 겁니다. 교회가 좀 이렇게 좀 터놓고 이 세상하고 그런 부분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면 참 좋은데 그런 교회들 많아졌죠 지금. 근데요 중요한 건 뭐냐? 복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끝나면 안 돼요. 그냥 기도합니다. 복음 가지고 승리하도록. 자, 그래서 이 복음이 없은 이스라엘이 이걸 모르니까 뭐 했어요? 종노릇하니 종노릇. 어디 가는 하나님의 자녀도요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지만은 복음 없으면은요 종노릇하는 거예요 세상에. 지금도 종노릇하고 있잖아요. 교회 예배드리지 마. 그럼 꼼짝 못하는 겁니다. 왜 교회만 예배드리지 말라 그래요? 절도 있고 다른 데도 많은데 그 교회만 와가지고 이게 뭐냐면은 이 사단이 그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교회가 이걸 보지 못하면 뭐에 빠지느냐? 이제 교회들이 어떻게 돼요? 그 옛날 것에 예틀에 팍 잡혀갔고요. 하나님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데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지 않고 옛날에 그랬더라. 그 고래타분하게 그것만 붙잡고 있는 거죠.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느냐? 이때 하나님이 누굴 세우냐면요, 보세요, 렘넌트들을 세웠어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강대국에 붙잡혔을 때에 분명히 하나님이 렘넌트를 세웠는데 누구냐? 강대국이 영향 주는 애국을 복음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요셉을 세웠죠. 요셉을 세워서요. 바벨론으로 다 붙잡혀갖고 포로되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세웠어요. 보십시오. 한 사람만 세워도 돼요. 이 나라가 종교에 빠져가지고 어렵고 그럴 때 하나님이 누굴 세웠습니까? 사무엘을 하나 세웠어요. 그 사람을 세워서 시대를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 렘넌트가 그렇게 중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후대 해야 되는 게 우리도 렘넌트요. 남은 자가 렘넌트요. 우리가 렘넌트인 줄 믿습니다. 흩어진 자가 렘넌트. 그래서요. 렘넌트들은 그럼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렘넌트를 불러서 노예가 된 이유 이걸 알겠어요. 그래서요 다니엘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우상에게 절한 그 음식을 안 먹는다는 거예요. 그 친구들이 불 속에 들어가도요 나는 절 안 하겠다는 겁니다. 어차피 그렇게 주구나 이렇게 주구나. 우리 조상들이 보니까는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 안 따라하더니 그렇게 이 나라가 망하고 포로되고 속국되고 그렇게 끌려가고 우리가 그걸 알았기 때문에 절대 우리는 할 수 없다. 그래서는 사자굴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그때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기적의 역사는 그렇게 믿음에 결단할 때 그때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냥 뭐 죽기 싫어가지고 피하면은요 그냥 그렇게 죽어야 됩니다. 그러나 죽어도 그래서 로마에 그렇게 핍박이 있어서 10대 황제가 일어나서 핍박을 250년 동안 핍박을 해도요 그 사람들이요 눈 하나 깜짝 않고요 그 죽을 때도 웃으면서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그 왕이요 그 로마의 왕이 말입니다. 머리가 돌아버렸어요. 어떻게 저것들은 그렇게 고통스럽게 죽여도 그렇게 웃고 죽냐 말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냐 말이에요.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죽을 각오를 하고 싸우는 사람한테는요 그거 못 덤빕니다. 그냥 대충 뭐 아플까봐만 안 싸우고 싸울 때는요 죽으라고 싸워야 돼요. 그래야지 이깁니다. 이게 뭐 우리 싸우라는 게 아니고요. 뭐냐면은 평안으로 하나님이신 평안 가지고. 자 그래서요 노예가 되고 포로된 이유를 안 이 요셉 그 다음에 모세가 이제 언약 붙잡은 이유를 아는 거예요. 이게 바로 언약이구나. 그리고요 아까 얘기했지만은 포로와 속국됐는데 그때 하나님이요 에스더를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하잖아요. 내가 죽으면 죽는다 말이에요. 내가 기도하고 왕한테 나가겠다는 거예요. 죽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을 각오를 하니까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믿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때로는 항상 그러면 안 되고 막 전투적으로 날마다 싸우려고 하지 말고 우리에게 다가올 때는 결단할 때가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시작을 어떻게 하라고 하냐. 여러분 보세요.
1강에서는 여러분이 어떻게 잡으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언약을 미리 보는 거예요. 미리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그 언약을 미리 보는 사람. 그게 누구였습니까? 그게 요셉이었잖아요. 하나님이 꿈을 줬잖아요. CVDIP 요셉을 통해 다 나왔어요. 요셉 그러면 CVDIP가 탁 나와. 그래서요, 시작은 어떻게 되냐, 이 부모들에게 지금, 그럼 부모들은 어떻게 될 것이냐. 부모들이 참 중요합니다. 부모들이 후대들에게 다른 거 전달하면 안 돼요. 뭐요? 오직 복음. 오직 복음, 이 언약 전달해야 돼요. 다른 거 없습니다. 다른 건 잘 못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이 복음만은 우리 후대에게 꼭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이 기성세대가 자꾸 내 것 가르치는다고 해요. 내 거. 내 옛날 거, 이런 거. 옛날에 이렇게 했다고 그거 똑같이 하라고 하는데, 솔직히 저도 뭐 오늘 이렇게 방송을 하게 돼서 참 감사한데요. 제가 예배 드리기 직전까지도 마음이 졸여서, 그럼 예배 못 드리는 사람이 반은 되는데, 그 사람들에게 이거 송출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말이 안 나오네. 이게 음성이 안 나와. 영상도 안 나와. 말도 안 나와. 그럼 어떡합니까? 이걸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늘 그 예배 못 드리는 사람도 있는데. 그래서 제가 예배 직전까지 기도하면서, 근데 뭐 코드를 잘못 꽂고, 뭐 잘 몰라서 처음 사용하는 기계라 감사하죠. 그래도. 그래서 지금 나가는데 잘 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잘 나온대요. 네, 다행입니다. 다른 교회에서 저한테 전화가 많이 와가지고, 우리 교회 예배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되냐, 뭐 얼마 주고 사야 되냐. 제가 뭐 그 컨설팅 하는 사람도 아니고 컨설팅 하려면은 저기 돈 50만 원씩 갖고 와요. 그럼 나한테 내가 해줄 테니까. 교회들이 지금 참 어려워요. 지금 당장에 뭐 온라인 예배 드리라는데, 뭐 우리도 종비 하나도 안 했었잖아요. 네. 그 당장에 뭐 핸드폰으로 드리라는데 그게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잘 들리지도 않고 집중도 안 되고.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이것 때문에 참 한 몇 주 동안 기도했습니다. 옛날에 하다가 안 하던 거니까 뭐 한 7, 8년 이상을 안 했죠. 안 하다 보니까 다 잊어먹었어요. 그리고 많이 변했고, 그 시간에. 그래서 제가 그거를 다시 또 한 4일, 5일 동안을 집중적으로 한번 보면서 연구하면서 찾아보고, 근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옛날에는 재밌는데 요즘엔 재미가 없어요. 별로. 옛날에는 그래도 관심이 많아서 그렇게 했는데 요즘에는 별로 재미가 없다니까. 그거 하면 아주 머리만 아파요. 지금 복음만 전해야 되겠어요. 근데 그럴 사람이 없으니 어떡합니까? 그래도 감사한 게 이렇게 송출이 된다니 감사하고,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참봉교회 성도님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차봉자 집사님 큰 은혜 받으시고,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으셔서 모든 병마를 이길 수 있는 그 성령 충만한 은혜 받는 귀한 축복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이 부모들이 보니까 보세요. 창세기 37장에 요셉이 꿈을 꿨는데요. 이것을 형들한테 얘기하니까 형들이 얼마나 구박을 했습니까? 그런데요, 이 11절에 보면은 그 아버지 야곱은 그것을 간직해 두었더라 그랬어요. 옛날에 성경에는 마음에 두었다 그랬는데 요즘 성경은 간직해 두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왜요? 하나님의 언약이니까. 하나님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람 말하는 거 다릅니다. 하나님이 말씀한 거는요, 우리 마음속에 담겨진다니까요. 담아지게 돼 있어요. 따로 담아진다니까요. 나도 모르게.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런 시간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 읽다가 그런 게 있다니까. 그게 여러분 거예요. 말씀 읽고 묵상하고 메시지 듣다가 담겨지는 게 있다니까. 저는 오늘도 역대상 29장 11절에 이 다윗이 고백한 그 고백을 들으니, 그리고 오늘 또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동문 읽었잖아요. 그 교동문 읽을 때에 정말 내가 궁정에 들어가는 것이, 성경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참 그거 내가 다른 것보다도 크게 더 행복하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기에 와서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행복해 하시길 바랍니다. 이 자리에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오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래도 우리 김영자 집사님도 성령 충만 받으시고 세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연세 드셨어도 여기까지 올라오시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전 감사하더라고요. 네. 여기까지 올라오셔서 예배할 수 있다는 거. 우리 김영자 집사님도 우리 따님, 우리 그 김원선 집사님에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부모님이 살아계셔서 함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게 감사한 거예요. 네. 자, 그리고요, 그 요셉의 언약을 야곱이 그 말을 간직해 두었다. 출애굽기 2장에 보면요, 10절까지 보면은 그 모세 엄마가요, 이게 아들 낳아놓고 아들을 이게 아기가 막 울고 들통날 것 같으니까 남자 나면 다 죽이라고 그랬는데 얼마나 가슴 두렵겠어요. 얼마나 가슴이 저리겠습니까. 그래서 이 강보에 싸가지고 말입니다, 이 날강에다 띄울 때 그 심정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네? 생이별을 해야 돼.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 그 얼마나 가슴이 절절했겠습니까. 레위 남자 레위 여자가 언약 있는 가정인데, 그런데 이제 그 아들을 그 저기 왕에 있는 그 공주가 그 궁에 있는 공주가 딱 잡아다가 키운다고 하니까 그랬더니 그때는 미리암이 참 똑똑했죠. 얼른 달려가서 유모를 구해줄까요? 그러니까 그래야지 뭐. 요즘 같은 우유 먹이는데 옛날에는 그게 없으니까. 그냥 모유를 내가 구해다 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엄마를 소개시켜줘서, 엄마가요 이제 떼일 때까지만 이제 젖 먹이는 겁니다. 그것도 날마다 이제 들어가서 먹이고 나올 거 아니에요. 그때 얘가 좀 이제 어느 정도 알을 때 이게 말 알아듣는 그 정도까지 계속 젖을 주면서 뭘 했겠어요. 그때 언약을 심었다니까요. 네? 네가 누구냐 말이요. 넌 히브리 사람이란 말이요. 그래서 모세가 제일 먼저 한 게 이 히브리 사람하고 그 애굽 사람하고 싸우니까 가서 편을 들어줬잖아요. 이게 가슴에 팍 박힌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여러분, 창세기를 누가 기록했죠? 모세. 출애굽기를 누가 기록했죠? 모세 우경을 모세가 다 기록했어요. 창세기 3장의 문제, 왜 이 땅에 문제가 왔는지도 그거 다 하는 게 모세란 말이에요. 모세가 그 가슴 속에 그게 다 숨어졌다니까. 그게 누가 전달했어요? 어머니가 전달한 거예요. 어머니가 젖 먹이면서 그걸 계속 전달한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전달해야 될 것이 바로 이 복음의 언약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요, 출애굽기 18장에 보면 이드로가 나오죠. 이드로. 네? 이드로가 와서 모세가 하는 것을 보니까요, 모세가 하루 종일 재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뭘 했습니까? 네가 지금 누구냐? 너도 힘들고 저 사람들도 힘든 거 아니냐? 그래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서, 그래서 너는 큰 일만 하고 작은 일들은 그 사람들에게 맡겨라. 그러면서 후대에게요, 뭘 전달합니까? 그 사람들을 다스릴 수 있는 그 경험은 누가 많아요? 이드로는요 원래 족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미디안의 족장 아니었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전달하는 거예요. 복음으로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네 번째는요, 누가 봤느냐? 여호수아 2장에 보면 16절까지 보면요, 누가 나오냐면 여기에 기생 라합이 나옵니다. 기생 라합이 뭘 봤습니까? 지금 저 애굽에서 출발해가지고 광야를 지나가지고 그 아말렉 전투와 모든 걸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거예요. 애굽이 완전히 멸망했다. 군대가 완전히 물에 수장됐다는 사실부터요, 쭉 소리를 들었어요. 이 소문을 듣고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근데 여기에 지금 군인들이 와서 지금 이게 죽게 됐거든요. 이 사람들을 숨겨두면서 한 얘기예요. 당신들이 분명히 여기 올 것인데 그럴 때 우리 가족을 죽이지 말고 살려달라. 증표를 달라. 뭘 봤어요? 미리 본 거예요. 언약을 붙잡은 이 사람은 언약 백성이 아닌데도 언약을 붙잡았는데 그 언약 붙잡은 이 여자는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라합이요, 뭘 봤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본 거예요. 뭘 봤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그걸 미리 봤다니까. 그게 누구냐? 요게 후대란 말이에요. 라합. 결국 이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족부에 올라가는 누굽니까? 다윗의 할머니가 됐죠. 그죠? 친할머니 아니고 그 구두할머니 정도 됐어요. 라합이. 자, 그런 이게 부모는 이 후대에게 언약을 전달해야 돼요. 그러면은 두 번째, 렘넌트는
자, 그러면은 부모가 이렇게 언약 전달해 주는 사람이 없는 렘넌트는 어떻게 될 거냔 말이에요. 이런 렘넌트는 nothing이래, nothing. 아무것도 없어요. 도와줄 사람도 없고, 도와줄 어떤 가문의 영적 배경도 없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괜찮습니다. 요 nothing을 everything으로 바꿀 수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러분, 아무도 없어도 하나님이 우리 배경이요.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러면은 모든 문제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요? everything이에요. 모든 것. 아무것도 없는데 모든 것 다 가졌어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모든 것 다 가진 그런 영적 축복 가진 게 누구냐? 렘넌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하나님. 여러분이 렘넌트요. 여러분이 가정에, 여러분이 나이가 드셨어도 가정에 누구냐? 대표 아니요. 그죠? 여기 여러분만큼 복음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다니까요. 여러분이 대표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모든 걸 다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요, 모든 것은요, 이 사건 속에서 잡아야 된다. 어떤 사건이 일어나도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또 얘기하지만은, 창세기 37장, 여기 다 있어요. 언약 붙잡으니까 문제 왔잖아요. 문제 왔잖아요. 형들이 미워하기 시작하는 문제가 왔잖아요. 여기도 시기 질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팔아먹은 거 아닙니까?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언약을 성취해가는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요, 창세기 39장 노예로 가도 많잖아요. 노예로 갔는데 노예로 간 것보다 더 큰 역사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케 하심이 더 큰 줄로 믿습니다. 형통케 하신다는 말이 더 많이 나왔어요. 네? 여러분, 노예로 가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감옥에 가도 감찮아요. 감옥으로 누명 쓰고 가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 사람에게 지금 정치적인 것을 배우려고 하는 그런 축복의 문을 여시는 기회요. 하나님이요. 그리고요,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왕 앞에 갔잖아요. 총리가 됐잖아요. 그럼 교만하지, 여러분 잘못하면 교만하대요. 왕 앞에 가서 총리가 되면 그때 교만해지는데, 이때도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여러분, 렘넌트는 응답받으면 받을수록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더욱더 깊이 나가서 깊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응답받으면 거기서 끝나지 말고 더 깊이 기도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이 그냥 거기서 교만해져 가지고 끝나는데, 사울이 그랬잖아요. 왕 사울이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가지고 왕을 시켜줬으면요, 처음에는 이 사람이 아주 신실한 사람이었는데 왕 되고 나니까는요, 교만해지고요. 그 마음속에 종기가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자기 왕권을 누가 또 건들 것 같으면은 그걸 시기하고 다윗을 미워했잖아요. 다윗에게 자기 딸을 줬는데 주고 싶어 준 거 아니에요. 아이고, 제가 무슨 되겠냐, 하도 블레셋하고 경쟁하고 이 전쟁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만약에 저 골리앗을 이기면 내가 내 딸을 주겠다. 딸 주고 싶어서 한 것도 아닌데, 다윗이 소년 때 가서 보니까, 아니 저 골리앗이, 예?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언약 붙잡은 다윗이 골리앗을 이겨버리니까 그 딸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 딸을 그러니까 엉떨 수 없이 준 거지. 아, 너는 내 사위가 됐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한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별로 안 좋아. 결국, 그리고 사울이 뭡니까? 저기 했어도, 저기 사위는 삼았어도 별로 마음에 안 드니까 죽이려고 하잖아요. 결국은 악신이 들어가니까.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 속에서도 하나님 역사를 이루고 가셔. 그러면서 왕을 세우는 과정을 만들었고, 여기 총리가 돼서도 세계복음화하는 237 나라 살리는 그런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쌀 팔으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했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 사람들을 뭐래? 서밋이라고, 서밋. 어디 가든지 승리하는 사람을 서밋이라고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게 누구냐? 3서밋. 여러분, 3서밋 얘기했죠? 어떤 서밋이라고 그랬죠? 첫 번째로 영적 서밋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영적 서밋에서 모든 사람에게 미션을 주고 해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면, 그러면 여러분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써요. 그걸 보고 기능 서밋. 기능 서밋. 그리고요, 이 기능 서밋이 되면요, 가는 곳마다 어떻게 돼요? 모든 문화,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문화 서밋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문화 서밋 따로 있고 기능 서밋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이 다 할 수 있어요. 이게 서밋이. 자, 그리고요, 그러면 이제 도움 안 받아도 되는 렘넌트가 되면 참 좋죠. 그죠? 아무것도 없어도 됩니다. 여러분, 부모는 우리 후대에게 분명히 전달할 것이 언약입니다. 근데요, 언약을 전달 못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끝나는 거고요. 그러면은 이 시대의 지도자들은 어떻게 되냐? 지도자들은 올바른 메시지를 전달해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게 뭔지,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지 뭔지를 올바로 증거해야 될 게 우리 전도자들의 또 지도자들의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메시지 따라가면 돼요. 메시지의 흐름 따라가고 메시지 성취 따라가고, 그럼 언약을 붙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요, 뭔지 모르죠. 여기까지 흐름성이 뭔지 모르죠.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 카톡방에 올려놨어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가지. MIT에서 앞으로 미래는 이렇게 될 것이다. 그걸 얘기했고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지금 거기다가 오늘 카톡방에다 올려놓은 게 그 CVDIP 그 서론에 나왔던 그거를 오늘 카톡방에다 올려놓은 게, 그러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CVDIP 그 서론에 나왔던 또 한 달 동안 그거를 그 메시지를 계속 할 거니까요.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아주 각인 뿌리 체질되도록 하신다면 하나라도 붙잡으세요. 그렇게 아셨죠? 네, 그렇게 붙잡고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되느냐?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할 것이다. 이 해 아래에 새 것이 없다 그랬죠, 그렇죠? 하나님이 다 만든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뭐 머리 좋아서 발명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이미 만든 것 중에 우리를 변형시키는 것 뿐입니다. 창조주는 오직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에게 지혜를 주면은 창조적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창조적 지혜. 그럼 하나님이 주신 거를 우리가 잘 이용할 수 있도록, 그거 하나님이 창조적 지혜예요. 그래서 오홀리압과 부살렐에게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 때에 그 공교함, 손의 공교함으로 그 기명들을 만들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기구들을 만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건 뭐냐? 창의력이라니까. 창의력. 그거를 가지고 바벨론에서 정복할 때요, 얼마나 그게 좋아 보였는지 다 가져갔다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기구들을 다 갖다가 지네들 술 먹고, 그래 매네매네 대결 우발하시.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 거를 그렇게 예배드리는 거를 함부로 쓰니까는요, 너는 저울에 달하니 너는 왕의 자격이 안 된다.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은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거 이거예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 안에 있는 언약 안에서 미리 봐야 돼요. 여러분, 언약 붙잡은 요셉은요 미리 봤다니까. 언약 붙잡은 이 다윗은 미리 봤다니까. 뭘 미리 봤어요? 자기가 왕 될 것을 미리 본 거죠. 그러니까 어려움 당해도 소망 가졌으니까 절대로 포기 안 하는 겁니다. 요셉이요, 감옥에 가도요, 요셉이 노예로 가도요, 언약이 있으니까는요 절대 포기 안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 일을 성취하는 과정이구나, 그걸 알았어요. 그 시간표를 본 거죠. 다음 주에는 절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절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가 뭐 해야 되냐? 뭐 해야 되죠? 뭘 가지고 있어야 되냐?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우리가 뭘 가져야 되냐? 그래서 CV, 비전입니다. 비전을 가져야 돼요. 그 속에서 여러분, 나중에 제가 아무리 설교해도 남는 건 뭐냐? 제가 요번에 그 세계 렘넌트데이 한 다음에 목사님이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남는 건 뭔지 아세요? 삼각형 5개. 그거 남았어. 삼각형 5개.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계획, 절대 언약, 절대 여정, 절대 묘크 속에서, 자, 우리는 CVDIP. 그럼 나의 CVDIP는 뭐냐 말이에요. 예? 여러분, 그거 이제 제가 저기 프린터 오늘 준 게 그거예요.
여러분 그거 꽉 붙잡고 계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디 가도 탁 나와야 돼요 이게. 예? 그러면 3, 3은 9, 6, 4, 24. 이게 국어단을 외우니까 알잖아요, 그죠? 우리가 곱하기 풀을 때는 외운 거 갖고 하는 거지. 아, 3이 3개 있으면 9가 되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일단은 결론을 내. 잘 몰라도 결론을 내시고 딱 붙잡으세요. 그러면 과정 속에서 이게 뭔지 알아요. 그게 요셉이라니까. 아, 요셉이 꿈을 붙잡았지 무슨 뭐 다른 거 붙잡았어요. 내가 애국 가는구나. 그거 어떻게 합니까? 꿈을 붙잡았지. 그러니까 비전을 딱 붙잡고 나의 드림을 붙잡으니까 아, 이게 이렇게 성취되는구나. 그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셨으면 그냥 붙잡고 계세요. 저는 사도행전 1장 8절이 제 언약이라. 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러면 권능 받고 땅 끝까지 증인 내리라. 예, 제가 붙잡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신 언약이 있을 겁니다. 그 절대 주권 속에서의 언약을 꽉 붙잡으시고 승리한 여러분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언약을 미리 보는 우리 성도님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의 것으로 세계에 복음화할 만큼 힘을 얻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